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12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2021년을 마감하는 달이지요. 올 한 해 잘 지냈는지 되돌아본다든가 다음 해는 어찌 지내야 하는가 생각하는 달이 되는 그런 연말이라 하겠지요. 하지만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세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무상의 도리를 알고 살아오셨다면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진정한 삶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지금 현재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해가 가고 오는 것에 대한 진실함은 없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게 깨어있다면 그런 밝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삶의 온갖 희로애락의 물결을 보실 수 있을 뿐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는 일, 그 충만의 삶을 스스로 늘 일깨워 가시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음에 수행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고우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미타 거사님의 업의 소멸에 대한 시에 대한 말씀도 곁드립니다. 고우 스님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찰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 말이 있어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또 관세음보살 정도의 버금가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님. 와, 맞췄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서로 보살님, 거사님 하는 걸까요? 서로 그렇게 되시라고. 맞아요. 보살의 행을 하고 또 상대를 부처님으로 대하겠다 하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 계속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보살의 행을
완전하게 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지향을 하겠다 다짐하고 일깨워주는 명칭이 돼요. 오늘은 보살의 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보살의 행을 한다 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보살의 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아는 것. 너무 그러다 보면 바보 취급받을 것. 어떻게 했을 때? 내 마음을 네. 완전히 내려놨을 때. 완전히 내려놨을 때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다. 네. 그러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보살의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또 무엇을 보살의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발표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법문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스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문화가 우리 뉴욕 대관음사에는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살의 행위로 할까? 자리이탁. 나를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네. 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네. 한 분만 더. 중생구제 중생구제. 육바람이에요. 육바람. 이야, 육바람을 이어 나왔습니다. 고급 불교 용어가 나왔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게 육바람일이에요. 다 아시죠?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개념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사섭법.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섭수하기 위한 4가지 기본적인 행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4가지. 보살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보시섭입니다. 보시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보시한다는 것은 재물 또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도 보시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시섭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말을 타인에게 하는 것, 바로 애어섭입니다. 사랑하고 따뜻함을 나눠주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을 애어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동을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자리이타의 행을 하는 것, 이행섭입니다. 이로운 행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동사섭. 나와 남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아픔과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행복과 내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행을 같이 하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함께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섭, 두 번째 애어섭, 세 번째 이행섭, 마지막으로 동사섭. 우리 이 4가지 개념이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또 잘 행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3살짜리 아이도 이 개념은 알지만 90살, 100세 된 어르신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불법입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개념인데 또 말씀하시네 라고 할 것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이 4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시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법시. 두 번째는 제시. 세 번째는 무외시.
첫 번째, 법보시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 깊고 미묘한 이 아름다운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누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인류 법회 우리 대관음사에 가서 불공 드리고 법문 듣자, 수행하러 가자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것이 하나의 법시가 되겠죠. 법보시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 또는 물질로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제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무외시. 자, 무외는 무엇을 뜻할까요? 두려움을 없애. 박수! 와, 바로 나오네요. 무외,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자, 주변에 경제적인 것 말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에 헤매이고 있구나,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이것 역시도 보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외시라고 합니다. 법시, 제시, 무외시,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시를 행하고 있고 또 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시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보시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기반이 돼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보시에 해당한다. 자비심, 그 앞전에는요, 불심, 또 공경심, 네, 또 우리 금강경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무아심, 조금 가깝습니다. 또 공심, 오, 정답이 다 나왔다, 그죠? 무주상보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무주상보시라고 하면 상을 내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이나 암한심 없이 내가 보시했다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것, 이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보시를 행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보시를 할 때 내가 정말 무주상 보시로 하고 있는가, 무주상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사실은 이 보시행의 퀄리티를 좌우하기도 하지만 우리 수행의 척도를 바꿔놓는 것이 바로 무주상, 상이 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는 마음 이외에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 무주상한 마음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쉽죠? 보살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애어서, 세 번째, 이행서, 네 번째, 동사서. 오늘은 보시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보시행에 대해서 배우는데, 보시행은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 법시, 두 번째, 제시, 세 번째, 무외시. 이제 다 외우셨죠? 대단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보살님, 거사님 서로 이렇게 서로를 부르고 불리어질 때마다 내가 이 네 가지 행을 하고 있는가 관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보시행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내가 오늘은 어떤 보시를 했나, 따뜻한 말 한로 타인을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지지해 주었나, 내 거 조금 나눠줬나, 요런 보시를 했는지 스스로 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쉽지만 실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법문을 듣고요,
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 귀한 시간에 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법문 들으시고 예불하시고 항상 봉사해 주시는데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은 관조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스님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다만 자신이 관조해서 내가 정말 잘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는 불자가 우리 뉴욕 대관음사 불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리고 업의 소멸이라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다시를 읽어보셨죠? 미타 거사님을 잠시 모셔서 이 업의 소멸에 대한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를 나눠드린 이유는 우리가 시를 딱 봤을 때 한 번 딱 읽고 좋은 시다. 감명 깊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시라는 것은 매우 함축적인 내용이 많고 한번 곱씹어 읽을수록 깊은 풍미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지금 업의 소멸이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고 미타 고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업의 소멸. 사바세계에 업을 머금고 태어난 겨자씨. 망망대해에 표류하다. 미타의 잡이 비바람 타고 관음밭에 떨어졌네. 밤낮으로 연불, 기도, 법문 듣고 믿음의 향기 보자기 우리 업을 감싸안고 불 속에 던져졌네. 업의 영원한 소멸이여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거사님 잠시 나와주셔요. 사실 부처님의 설법이 전부 다 시고 개송입니다. 첫 번째 시를 쓴 게 수계인데요. 수계 속에 개정계라는 사막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이제 육바라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팔정도가 나오고 인도 사람들은 숫자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뭐 12 여기다 삼법인이 이런 숫자가 다 많이 들어있어요. 개정해도 보면은 개라는 것은 우리 5개를 말하는데 불자라고 하면 5개를 지키라고 합니다. 욕심내지 마라, 불투도, 불사음 이런 걸 갖다 5가지를 외우라고 그러죠. 사실은 스님들은 더 많습니다. 비구 스님은 250개를, 비구니 스님은 340몇 개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지뢰밭에 사는 거와 똑같아요. 업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업 중에 하나가 자업자득이지요. 자기가 지으면 자기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인과 응고예요. 자기가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업보라고 그러죠. 이 업이 우리 뒤에 맴돌고 있으면서 우리 공부하는 데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업의 소멸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업을 소멸시키느냐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 시를 쓴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업을 머금고 태어난 겨자씨가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자라나면은 그 나무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래요. 그럼 그 그늘이 100리, 80리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업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업이 뭐냐? 그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은 유전이에요, 유전.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제일 비근한 예로 요 안드레아 졸리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50 조금 넘었는데 그 사람의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또 유방암으로 죽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암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방을 드러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미리 겁을 내가지고 수술해낸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현대적인 생각으로 하나의 유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업의 손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선하고 불경 듣고 설법 듣고 이렇게 하면은 업이 손별된다 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업을 같이 소멸을 해가면서 삽시다. 제가 업의 소멸이라는 이 시를 어제까지 한 20번을 더 읽어봤어요. 이 시를 주신 지가 지금 3주차 되거든요. 3주 동안에 계속 읽어봤어요,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지금 미타거사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시상으로 이 표현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시라는 것이 맛있습니다. 여러 번 읽을수록, 여러 번 느낄수록 그 안의 내용들이 아주 색다르게 다가오고 오늘은 이렇게 다가왔다가 내일은 또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부처님 경전과 같아요. 시라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는 어느 날은 요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또 다음 날은 또 저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라. 천수경을 읽을 때도 요게 좋았는데 어느 날은 난 이 구절이 너무 또 와닿아. 이렇듯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이 문구들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를 보고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 보셔요. 즐길 수도 있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법회하고 또 함께 이렇게 수행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의 몫이다. 내 자신의 몫이다. 그렇다고 또 타인한테 야, 너 보시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타인을 향한 마음을 내 자신으로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3가지 보식, 그리고 보살행을 하기 위한 4서법, 또 복습해보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진짜 엘리트 불자 한번 되어봐요. 관세음보살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법문의 고스님이었습니다. 156가와 35회변을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궁금증이나 예불에 대한 문의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동지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스테이트 원각사에서는 우리의 심신건강에 도움되는 선요가 그리고 참선 등을 인궁스님께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법회 후 진행되는 참선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요가나 선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 원각사 문의전화 845-497-2229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스턴 문수사 주지 세등 스님의 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Go Inside라는 슬로건이 대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다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자. If you can go outside, go inside 라는 것은 불교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의 본질을 바로 보고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감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 있지 않고 마음과 의식 구조에 있습니다. 불교 수행은 그것을 깊이 이해해서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처럼 코로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참기 힘든 고통도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머리로 이해하고 풀어내는 아르마리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깨달음의 수행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증득하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어변으로 와서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말하는 습관 하나, 행동 하나 바꾸어 나가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매력적인 것은 자기 업과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는 자력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다음 생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데 그 매력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은 우리에게 삶을 성찰하게 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불평등에 대해서도 재인식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문수사 주지 세등 스님의 글 함께 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